어느 목사님께서 개척 초기에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성도님들이 새벽 예배에 나오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새벽 예배에 나오셔야지요. 그랬더니 한 분이, 아니 목사님, 매일매일 한번 출근해 보십시오. 과연 새벽 예배가 가능합니까? 라고 묻더랍니다. 그 목사님께서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 나도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매일매일 출퇴근하는 아르바이트를 찾아 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여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도 여러분처럼 매일 출근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라고 그랬더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저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목사님, 군대 생활 해보셨나요? 목사님, 직장 생활 해보셨어요? 장사 해보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군대 생활하면서 신앙생활도 해보았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비즈니스 하면서 누구보다도 더 아름답게 신앙생활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하기에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합니다. 장사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것이 있더군요. 여러분, 사회생활은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면은 진급이 잘 되지요. 거래처를 잘 관리하면 매출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것이 있어요. 장사를 하고요, 군대 생활을 하고요,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려운 것이 있다라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믿음 지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놓을래, 직장을 놓을래, 물을 쓸 때 다 믿음을 놓아버리죠. 너 죽을래 살래, 그 십자가 때문에 죽을래 살래 할 때 내가 살고자 내가 믿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 버리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관입니다. 더욱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믿음만, 오직 은혜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중간 느끼는 것이 있었지요. 사람 중심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사람 중심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모이고요, 우리 사람 때문에 건물 짓고요, 사람 때문에, 보이는 눈 때문에 우리는 전도합니다. 누가 보아도 우리 교회가 빈자리가 없어야 되므로 우리 교회는 수천 명이 모여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관들이지요. 교회는, 그리고 신앙은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람 중심이 될 때, 사람의 냄새가 날 때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직분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 모일까요? 아, 내가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 뒷짐을 지면서 교회 가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 얼마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겸손한 사람도 목사의 직분을 달고 난 후부터는 교만해지는 목사님들 많이 보았습니다.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지요. 초신자 때는 그렇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했는데 세월이 갈수록 믿음이 쌓아갈수록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서서히 찾아오는 그런 교만이 나의 자신의 모습을 덮어버리죠. 신앙의 연수와 직분은 서열이 아닙니다. 높은 사람이 이 자리에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은 믿음이 충만하다,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교회에 모여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에 모여야 할 이유는 어떤 사역을 참여하기 위해서가 모이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그래 나도 한번 봉사해야지, 그래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그것보다도 더 우선되는 것이 있지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 살아야 합니다. 내 영혼이 살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한번 죽어보십시오. 한번 죽어보십시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편해하는지 모릅니다. 내 영혼이 죽거든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하여 내가 섬기는 교회를 비방하고요, 내가 교제하는 그런 성도들을 비방한다는 말입니다. 왜요? 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말씀하였죠. 너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내가 보니 죽었구나. 죽은 영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하였습니다.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향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저는 여러분 오늘 2개월 만에 아니면 2개월 반 만에 만났습니다. 좋았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기 때문에 그렇죠. 나와 영이 같기 때문에 그렇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좋았더라. 신앙인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없이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좋은 향기 없이 성도들을,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얼굴 바꿀 수 있지요. 보니까 성형수술을 하신 분들은 없어요, 여기에. 물론 눈꺼풀 수술, 그 정도는 한 사람들은 있겠지요. 얼마든지 성형수술로 우리 얼굴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표정은 못 바꾸지요. 표정 못 바꿉니다. 성형으로 인해서 스마일 할 수 있어요? 성형으로 해서 찡그리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표정은 내 마음이 바꿀 수 있어요. 웃으려면 얼마든지 웃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보고 인상을 쓰려면 얼마든지 짜증 부릴 수 있어요. 누가요? 내 마음이. 성형 의사도 그걸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첫인상. 특히 앞으로 결혼할 우리 청년들 첫인상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2개월 전에, 그리고 2개월 반 전에 모였다가
이제 모처럼 처음으로 새로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온라인이 좋습니다 라고 지금까지 가정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행정명령이 해제되고 예배가 재개되는 첫인상은 매우 강렬하게 기록됩니다. 아마도 오늘은 제 마음속에, 목회자의 마음속에 절대 잊지 못할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첫인상. 여러분 역시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의 첫인상은 매우 강렬하게 기억될 것입니다. 사람의 됨됨이는요, 첫인상과 뒷모습이 나타난대요. 그 사람의 첫인상을 보면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볼 수 있고요. 그 사람이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대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처음도 좋고 마지막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은 더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네, 물론 처음도 나쁘고 끝도 나쁜 사람이 있지요? 아니, 처음도 중간도 끝이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사람들이, 처음도 좋고 끝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대인관계를 잘해야 전도도 잘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전도나 선교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은 기다림이 아니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은 침묵이 아니라 소통하는 것입니다. 서운하면 말해야 돼요. 여러분, 저에게 서운한 거 있어요? 말하세요. 속으로 참지 마시고요. 침묵하지 마시고, 목사님 서운해요. 전화 한 통화도 안 했어요, 2개월 동안. 말하세요. 여러분, 소통은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침묵 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전도는요,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자가 있으면 찾아가야 합니다. 내가 그분을 도와주고 싶어요. 찾아가십시오. 이것이 전도입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전도의 대상지가 어떤 특정 지역에 얽매이지 않고요. 믿음의 선조들을 보니까 방랑자처럼 떠돌아다녔어요. 전도한다고 떠돌아다녔는데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사람 만나고요, 저런 사람 만났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이들은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이들은 문전박대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행을 떠날 때 어떤 배낭이나 옷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하였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정말로 배고플 때 있잖아요. 근데 여행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배고픔도 감당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덤의 치유, 영어가 아닙니다. 안 입고 더덥고 치사하고 이치하고, 이게 아덤의 치유예요. 다 참아내야 되죠. 사명자는 그러한 것 정도는 참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전도하기가 힘듭니까?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분명한 사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가요?
일꾼이 자기의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당연하대요.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전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명이기에 이를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굶기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드시 책임져 줄게.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시간이 많이 빼앗긴다고요? 그 빼앗긴 시간을 내가 채워줄게. 너가 동전 하나 드렸어? 내가 30배, 60배로 갚아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 너가 오늘 주일날 장사를 안 하는 거 내가 보상해줄게.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우리는 가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가야 합니다. 봉사의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내 마음이 기쁘고 잘 될 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일까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잘 섬기고요. 내가 별로 좋지 않으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는 것일까요? 주님의 일은요, 저도 신앙생활을 해본 결과 일단 해보는 것입니다. 하고 보니까 뒤를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뒤에서 밀어주신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고 보니까 군대 생활하면서 그 어려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장사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섬겼더니 뒤를 돌아보았더니 하나님이 밀어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등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밀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은 일단 해보아라. 내가 책임져 주신다. 에스더 잘 알고 있지요. 에스더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갔지요. 그리고 민족을 구했습니다. 목숨을 바쳤지요. 여러분, 왕 앞에 나간다는 것은요, 생명을 걸지 않으면 나가지 못합니다. 왕이 불러야만이 갈 수 있는 그 자리.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찾아갔더니 왕이 그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니엘 친구,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너가 나에게 말한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설령 내가 불에 들어갈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것이라. 어떻게 되었을까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깨끗한 몸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절대 예면하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모습 가운데 살아가지. 전도를 하다 보면은 복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그 순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보면은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오지요.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로 알곡 성도와 같은 성도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성도들 때문에 지친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주어지기도 하죠. 가시와 같은 성도들의 찔림을 당할 때 정말로 그분들의 미소를 바라볼 때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그런 마음이 알곡 성도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목회가 다른 것이 아니더군요. 목회가 설교를 잘하면 목회가 성공한대요. 여러분, 교회를 한번 돌아다녀 보십시오. 설교 못하는 목회자들 찾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듣는 이 설교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TV 채널만 돌리면 얼마든지 유명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환경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설교를 못해서, 설교가 없어서 내 마음이 은혜가 없고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설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설교자의 인격입니다. 인격. 아무리 강대상에 외쳐도 그 설교자의 인격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설교가 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설교가 들리지 않는 이유는 목회자의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의 불신이 있으면 절대 설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성도가 있거든 어서 빨리 교회를 떠나가야 돼요. 그야만이 그 영혼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요, 복음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듣기 이전에 무엇을 보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태도를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격과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집에 들어갈 때 인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놀라셨지요?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산전수전 다 겪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쳐주는 것이 인사를 잘하라? 평안하기를 빌래요? 여러분 말이나 됩니까? 이것은 사람들에게 정중히 대하라는 것입니다. 젊은 청년들에게 막대하지 말고, 어린 청년들에게 반말하지 말고, 노인들을 갈세하지 말고, 내가 먼저 왔다고 늦게 온 성도들을 무시하지 말고 새가족들을 잘 케어해주고 사람들에게 정중하라는 예수님의 메시지, 그 집에 들어가거든 평안하기를 빌라.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주일 성수를 잘 지켜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가요? 11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가요? 어떤 분은 봉사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한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 나아간 일반인들보다 법규와 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인상이 좋아야 한다는 것이죠. 첫인상. 직분자라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의 신앙관이 보여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잘하는 목사가 능력자이고 설교 잘하는 목사를 인정합니까? 아닙니다. 예배 충실히 잘 드리고 헌금 많이 하면은 그 사람을 인정합니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인정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감동받을 때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요. 말 한마디 잘하면 그 사람을 살리고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평생을 가시못해 박은 것처럼 그렇게 쓸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가장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요. 도저히 못하겠다. 물을게요. 원수 사랑하십니까?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런 말씀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사랑해요? 내 자식이나 내 남편이나 아내나 사랑하지
왜 나를 핍박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서로 화목하기를 힘써라, 평안하기를 그렇게 빌어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잘 들으세요. 13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 죽도록 미워하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비는 이유를 아셨습니까? 그가 받는 복,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던 평안의 복이 나에게 다시 돌아온대요. 놀라 있었죠.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대적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시편 35편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의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하나님께서 좀 대신 싸워주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잡으려 하고 구덩을 파서 빠뜨리려고 합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나이다. 다윗을 보니까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선으로 갚았지요. 그는 대적자를 위해서 평안을 위해 기도하였지만 그 평안이 자신에게 돌아왔다고 지금 다윗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보십시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전도할 때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애따 모르겠다, 이게 아니에요. 신발을 털어버리겠다, 너와 상종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주의 종을 화나게 했으니 나의 손을 만지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무엇일까요? 먼지를 터시는 분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터십니다. 그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이 던지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저 말씀을 선포할 뿐이죠. 그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그분의 평안을 빌어주는 것이죠. 모든 문제의 끝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사람은 버릴 수 있죠. 마음에 안 들면 다 버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버림받으면 다른 데 찾아가면 되고요, 다른 곳에 취업하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으면요, 영원히 말라 있습니다. 죽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저 무화과나무를 위해서 저주를 했지요. 그랬더니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죠.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주님, 어떻게 하면 저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립니까? 라고 물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하나님을 믿으라. 딱 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저렇게 말라버릴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그래요, 지금은 내가 건강합니다. 은행 어카운트에 보니까 돈도 많아요. 마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던져버리면요, 순식간에 말라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까닭 없이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까닭 없이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란 말이에요.
우리는 웃고 있지만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부모가 됐건 형제가 됐건 성도가 됐건 누구에게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평안하기를 빌어달래요. 오늘 선교주일이죠. 비록 힘들게 하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 있거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을 위해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